96장 찬송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주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모먼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모든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그때히 과장하고 무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 온몸이 무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당 강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주리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런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느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골로새에서 바울이 골로새에 쓴 그런 편지지요. 근데 바울 서신은 정말로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늘 새롭고 감동이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 세상의 조직, 오르가나이즈된 이런 그 조직이 아닙니다. 세상의 조직이 아니고
유기적이고 영적인 생명체다. 자, 세상의 조직은 뭡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모여서 각자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팀장이 있고 무슨 과장 부장이 있고 오너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세상 조직과 다르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체다. 영적인 생명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성만찬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의식이잖아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래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몸을 살을 먹고 마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하나다. 하나로 연결된 그런 생명체다. 영적인 생명체다. 그래서 교회 성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마치 세상의 조직처럼 세상의 큰 판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선 정치단체로 생각하니까 잡음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고 하는 거죠. 교회는 영적인 생명체다. 아무나 교회의 멤버가 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 성도가, 그렇죠? 교인이 아니고 성도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특히 뭡니까? 주일 예배는 아무나 참여하면 안 돼요, 사실은. 열린 예배, 이거 잘못된 겁니다. 거듭난 성도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그때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비한 의식에 참여함으로 신비한 체험을 하고 능력을 받고 회복되고 돌아가는 것이 그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회에 세 가지 이단적인 요소가 있어요.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율법주의.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이 골로새 교회는 헬라인들이 모이는 교회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헬라인이 모이는 교회라.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자들이 와서 너희는 이방인이고 너희들도 똑같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거죠. 이거 율법주의가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신비주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천사를 숭배하는 겁니다. 너 골로새 교인들 너희들 이방인이잖아. 우리는 유대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고 너희는 이방인이야. 너희들 이방인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천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천사를 숭배해야 돼. 그러니까 천사라는 매개체가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지 하는 게 이게 잘못된 이단적인 요소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자, 중세 시대에 수도사들이 이런 금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행을 하고 육신을 학대하고 금식하고 세수도 안 하고 주님도 안 갚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금욕주의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행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금욕주의가 뭐냐 하면은 그래가지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라. 환상을 본다든지 그죠? 뭐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뭐 신비한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40일 금식을 3번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뭘 보여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시고 요즘 또 유튜브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타나요. 예, 임사체험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께 이것도 보여주시고 저것도 보여주시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뭐 이런저런 많은 게 나옵니다. 시리즈로 막 나와요. 그 다음에 이런 신비한 체험들을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또
간정 집회 다녀요. 자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놀리고 웃기고 하면서 또 선전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이단적인 요소가 3개나 들어가 있으니까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고 혼란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하게 됐으니까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건 그림자에 불과해. 실체를 알아야지.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게 중요하지. 그림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한순간에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림자가 해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시적인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뭡니까? 바울이 가르친 대로 오직 예수 믿고 예수만 붙잡아라. 그렇죠? 그래서 1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골로새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혼란하니까, 어지러우니까, 그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비판하죠.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의 동네북이 되고 왜 교회가 욕을 먹느냐?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을 받고 조롱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림자를 쫓아가다 보니까 율법주의, 신비주의, 혼합주의 이런데 금욕주의 이런데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면은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성도가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면요 세상이 나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림자, 실체가 없는 그림자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혼합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서 교회 우리는 성도들의 믿음의 기준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주일 성수 꼬박꼬박 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반대로 주일 성수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니까 교회에서 무시를 당하죠.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은 뭡니까?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실체가 아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서도 예수적인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연기할 수 있어요. 가짜 목사 흉내 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나를 어쩌지 못해야 돼. 제가 미국 와가지고요, 어느 누구라도 타협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하니까 저놈 대단한 놈이다. 한국까지 쫓겨갔다 오니까 저놈 함부로 할 수 없겠구나. 시비거리 없어요. 저기에 세상에 타협해가지고 그 사람 꼬목 노릇하고 비 맞추고 뭐 하면은 뭐 신분 해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본질이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판단하시는 오직 하나님 뿐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누구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내가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은 복음의 본질을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은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안식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누구든지 의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치즈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유제품 안 먹어요. 햄버거 안 먹습니다. 이슬람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죠? 할랄 제품만 먹지 않습니까? 자, 왜 사람들이 먹는 음식 가지고 시비를 걸겠느냐? 예? 한국 사람 개고기 먹는다고 또 온 동네가 온 세상이 또 뭐 난리를 부리고, 그래서 요즘 한국에 보신탕 하는 집 거의 없어졌어요. 꼭 하는 집 몇 군데 있습니다. 유명한 집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자, 내가 정말로 엄청난 비싼 음식, 그죠? 인류 호텔에 가서, 호텔 그 뷔페 식당 가서 온갖 뭐 손의 진미를 먹었다 칩시다. 어떤 사람은 빵 한 족도 제대로 못 먹지만은 나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음식을, 최고급 음식을 먹었어. 그런다고 그게 뭐 어디로 가나? 다 똥되고 마는 거지.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도 술 마신다고 저건 또 예수쟁이가 술 먹고 있네 또 시비 걸고. 그러잖아요? 그 음식 가지고 비판하고 비판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뭘 먹든지 저 사람은 취향이 저래. 나와 다른 사람이야. 인정하라는 거지. 나는 인류 최고급 음식 먹는다고 자랑할 거 뭐 있습니까? 똥되고 마는 건데.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어떤 연약한 자들이 고기 먹는 것을 그리끼게 생각하고 말하면은 그게 그리끼는 것이 돼요. 개고기 먹는 거 아무 문제 없어. 그거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생각이 중요한 거죠. 또 음식 자체가 깨끗하지 못해.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냄새부터 먼저 맡아. 이게 변질된다 안 된다. 킁킁하고. 끓이기물 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먹으면 반드시 탈납니다. 그런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않고 먹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용납하라. 나는 이 최고급 음식을 먹는데 너희는 그거 쓰레기 좀 먹고 있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나는 매주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고 11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해. 너는 왜 못해?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20절? 16절. 그 다음에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는 것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이런 것, 제사제도, 성막제도 이런 거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깨끗이 씻어야 되죠. 옷이고 음식이 거죠.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건 일시적인 것이다. 구약의 성막제도나 무슨 제사장이나 제사제도 이런 것들, 또 뭐 손을 씻어야 되는 거, 모든 율법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맡겨둔 것이니까 주님 오시고 주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그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폐지됐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9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율법 따지지 말고 음식 따지지 말고, 그죠? 교회에서 무슨 직분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비판거리가 되지도 말아라.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음식이나 예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아까 말씀 이런 것들은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는 누구냐? 몸은 그리스도다. 구약의 의식법, 뭐 제사나 안식이나 음식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실제로 주님 오심으로 구약의 율법은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다. 효력을 잃었다. 또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도 뭡니까? 그것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이 아니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 그러나 그것도 누가 이루신다?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것도 완성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의식법들, 자, 제사제도, 율법, 뭐 음식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가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꼭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과 부활, 천국의 소망을 누가 이루신다? 주님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자,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들의 가르침. 이 사람들은 의식법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사주의, 천사숭배, 금욕주의를 가르쳤다. 자, 꾸미는 겸손, 그죠? 일부러 겸손하는 거. 가짜로 겸손한 척 하는 거죠. 꾸미는 겸손과 천사숭배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겸손함. 이것은 뭡니까? 자기 몸을 학대하고 금욕하고 고행을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것은 아닌데 일시적인 것인데 그 체험을 자랑하기도 하고 겸손을 가장하기도 하고 또 천사숭배를 가르쳤다. 자, 그래서 이 가짜 교사들은 골로새 교인들이 뭡니까? 성도가 됐잖아요. 예수 믿고 성도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이방인이고 할례가 없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닌데, 율법이 없는 자들인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어? 중간에 천사가 있어야지. 그렇죠? 나 같은 대단한 신비한 체험을 하고 영적으로 믿던 그 사람을 나를 통해서 뭐가 돼야지. 너희가 바로 하나님 믿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돼. 이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로만 캐톨릭에서 마리아 숭배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예수가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뭐 포럼도교에서는 보통 십자가 달아놓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막 못 박혀 있는 그런 형상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꼭 성당에 가면은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있어. 예수 벌거벗고 달려 있어요. 가시관을 쓰고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는 가난하고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 예수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중배자가, 중개인이 있어야 돼. 누가? 마리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자, 가짜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뭐라 그래요? 상을 뺏기는 것이다 하는 거죠. 상을 뺏기는 것. 이 말은 곧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을 상실하고 신앙생활에서 패배하는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만 캐톨릭에 빠져 있습니까? 그죠? 지금도 저들은 성만찬할 때 어떻게 해요? 입을 쭉 벌리고 있으면은 그 떡을 어떻게 해요? 입에 다 넣어줘요, 하나씩. 여자든지 남자든지 어린애든지 다 입을 넣어줘요. 왜? 왜 그럴까요? 너희들은 내가 떠먹여주는 걸 먹어야 돼. 나 없이는 너희가 구원도 없어. 나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은 뭐라고요? 이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뭡니까? 상을 뺏기는 것이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 신앙생활은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지만 실패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정말 이 골로새의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막 불타오르고 화가 나고 절박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이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편지를 썼잖아요. 그런데도 이 시대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 간증을 하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그죠? 지금도 로만 캐톨릭이 득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들의 가르침을 바로 분별해라.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것 뭡니까? 진짜를 바로 알면, 본질을 알면 가짜에 속지 않습니다. 그렇죠? 위조 화폐 구별하는 사람들, 우리는 뭐 똑같아서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딱 보면 바로 골라낸답니다. 왜? 진짜를 너무나 연구했고 경험했고 해왔기 때문에, 공부했기 때문에 이건 뭐 가짜 구별하는 게 너무 쉬워. 자, 그래서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동거감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다. 자,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 내가 죽었어. 그걸 내사 판정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머리는 내가 죽었는데 아직 죽진 않았어. 자, 피도 돌아, 심장이 박동을 하니까 피도 돌아가고 몸이 따뜻해.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아들이 건산이 있으면서 아들 병원을 손주하고, 그러니까 손주는 그 환자의 아들이죠. 이 사람이 삼성 직원이었는데 옛날에 그 용인 자연농원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바뀌었습니다. 무슨 랜드인가 물로 바뀌었을 거예요. 수영장에 밤에 다이빙을 했어. 삼성에서 지은 거니까 그게 이제 뭐 연수 같은 거 했겠죠. 밤에 혼자나 다이빙을 했는데 거기에 물이 없었던 거야. 파랗게 그려놨으니까 물이 있는 줄 알고 다이빙을 했어. 그래서 완전히 그냥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한 10년 가까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매일매일 거기 가는 거야. 아침에 가고 저녁에 가고. 영동 세번에서 오니까 할머니가 그 부인은 뭐다. 이 어머니니까 자식이니까 매일 하루에 2번씩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알아봅니까? 내가 죽었는데. 자, 머리에 이상이 오면 어떻게 해요? 기억상실. 그렇죠? 그런 뭐 드라마,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기억이 막 다 지워졌어. 몰라.
치매에 걸렸어.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몰라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머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세요.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돼서 교회를 마디마다 연결되고 힘줄이 연합해서 공급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한다는 거죠. 자,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면은 그 교회는 뭡니까? 건강하게 자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건강하면은, 머리가 제대로 작동하면은 잘못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머리 대신 예수를 빼버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골로새 교회의 그 세 가지 이단적인 요소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예요? 금욕주의, 무슨 천사순대, 율법주의, 혼합주의 이런 겁니까? 주님이 머리가 안 되니까, 머리에 연결 안 돼 있으니까 온갖 더러운 이단 사설들이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망치고 세상에 동네북되게 만들고 실패하고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에베소서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잖아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거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연합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로부터 교회에 다 힘이 나오는 겁니다. 혼합주의, 신비주의 이런 거 빼고 정확하게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면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교회 다음이 나오는 것이고 성도 다음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요걸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그 안에서 in Christ, 그와 함께 with Christ, 그를 통하여 through Christ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를 통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변경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많이 얻는다. 그렇죠?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게 뭡니까? 세상과 좀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자동차 사고 된 변호사하고 일하는 분하고 잠깐 전화하면서, 목사님 왜 그렇게 사세요? 뭔데? 이상한 사람 도와주고 사기당하고 상처받고 식구들 어렵게 하고 왜 그럽니까?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 사람 말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 다르잖아요.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벌이 도와주고 취직시켜주고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는 영적인 일을 해야 돼요. 세상의 법과 교회의 법은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 이 성화죠, 성화. 그죠? 영화, 마지막 단계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참 이는 지금도 발음이 잘 안 돼서 참 괴롭습니다. 자, 성화나 영화나 이것은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쓴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솔직한 말로 목사님 저도 안 돼. 저도 똑같이 인간이니까 이런 설교하면서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싸움도 하고 그래요.
그럼 누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성령이 나를 구별되게 살게 만들어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주의 보내신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영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요. 자, 20절. 너희가 세상 초동 학문에서 우리도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해. 의문이란 말은 이거 좀 논리가 안 맞고 이해하기 힘든, 그죠? 이런 의문이 되는 그런 거죠.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세상의 초등학문. 자, 세상의 초등학문이 뭘까요? 아까 얘기한 바울이 말한 금욕주의, 그렇죠? 금욕주의 하는 사람 누굽니까? 나는 좀 거룩하게 살려고 속세를 떠나서 절에 간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절에 간, 머리 깎고 절에 간 사람들, 남자는 스님이 되고 여자는 비구니가 되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그 멸관이라는데, 그죠? 이 긴 머리를 다 잘라버리고 빡빡 밀고 절에 갔어요. 이 금욕주의죠. 신비함을 체험하기 위해서. 결혼 이거 하면 안 돼. 결혼은 경건한 생활, 영적 생활에 방해가 돼. 이래가지고 속세를 떠나서 절에도 가고 수도원에도 가고 그 신부가 되고 수녀가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거룩하게 살까요? 별짓 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스님도 보면은 땡초들 있습니다. 도박 판벌이고 마약에 빠지는 스님도 있고 바람 피는 스님도 있고 조폭 동원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쥐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부와 수녀들 진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까요? 껍데기는 그래, 그림자는 그렇지 몰라도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영원하게 만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금욕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런 거 다 뭐냐? 혼합주의 이런 거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은 뭡니까? 유치원 수준이죠, 유치원. 지금 여기 대학을 공부한 사람들, 졸업한 사람들이고, 박사가 된 사람들도 있고 한데, 이건 유치원 아이들. 자, 신비한 걸 쫓는 사람들,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 연기하는 사람들, 혼합주의에 빠진 사람들, 이런 것들 다 뭐냐?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그런 것들은 너에게 전혀 도움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철학이나 미신 같은 거, 무당 찾아가고, 그 엄청난 돈 아낌없이 갖다 바치, 부적받아오고, 부닥거리하고, 이런 거 뭡니까? 다 유치한 것이다. 그런 것들은 붙잡지도 말고, 맞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혼자 또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자, 저들이 본질을 모릅니까? 그림자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더럽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 조금도. 자, 이런 의식법,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뭘 먹지 말고, 이거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뭐냐? 금욕주의 뭐냐? 이런 것들이 참된 경건과 성결의 생활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여기서 자의식 숭배란 말은 뭐냐? 자의식 숭배. 이거는 자기가 셀프로 하는 거라. 내가 이걸 만들고 자기가 자기의 부관 이 경배의 행위. 자, 나는 나름대로 정한 수를 떠놓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해. 절하고. 자, 절간에 가서 매일 가가지고 탑도를 하면서 기도를 해. 이러면 뭐가 될 줄 알아. 또 절간은 3000배 하네. 3000배. 그거 진짜 3000배 하면은 일어나지 못한답니다.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함. 이래 금족적 행위인데 그런 것들이 그럴듯한 모양뿐이지 말뿐이지 참된 성화 경건의 생활에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가치도 없다. 이거를 이미 바울이 2000년 전에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현대의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이 아직도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과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예수 안에 in Christ, 예수 안에 감으로, 예수와 함께함으로 그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될 때,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에 가능한 것이다. 자, 잘 정리가 되십니까? 이거는요, 우리 주일 예배에서는 이런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하고 훈련하고 공부하는 이 시간에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금욕주의를 경계해야 되고 그것을 그런 것들은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초동함, 세상에 초동합니다. 유치한 것이다. 아무런 유익도 안 되는 것이다. 도움이 안 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죠. 주님이 나의 머리 되신다. 그렇죠? 주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다. 이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머리를.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이런 구약의 제도를 만드신 것은 제사 제도나 음식 제도를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왜 안식일을 지키려 했을까요? 그건 뭡니까? 본질이 오기 전에 그림자를 보여준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건강하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원리는 오직 예수죠. 본질을 알아야죠. 예수님이 나의 머리,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 바울의 그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해서 안 되겠다. 또 역시 뭡니까? 우리가 남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동계북대거나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거룩의 원리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내 안에 사심이죠. 성령이 사신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길을 갈 때나 운전을 할 때나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하며 할 때나 언제든지 뭡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사랑.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직분을 받아 가졌지만 말씀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오직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않지만은 주의 성령께서 늘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워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험악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작은 불꽃을 피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깨어있으므로 우리의 가정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나라를 깨우고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해 줄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